사도행전 16장 25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아멘. 오늘 그 십자가와 부활 21번째 설교가 거의 끝나간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절망 중에도 기도하는 사람이 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감옥에 들어가 있는 두 사람이 나옵니다. 바울과 실라인데요. 이 바울과 실라라고 하는 두 사람이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실라가 받아들여서 실라가 바울의 제자처럼 된 겁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증거하다가 감옥에 갇히는 일이 생겼습니다. 어찌 보면 억울하죠. 사람 죽인 것도 아니고 사기친 것도 아니고 돈 빌렸다가 돈 안 갚은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나쁜 행동을 한 것도 아니고 그냥 예수님 전했는데 그것 때문에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억울하고 어떻게 보면 복음으로 말미암는 고난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왜 갇혔느냐? 다른 사람의 운세를 보면서 점을 치던 한 여인을 바울과 실라가 만나서 복음을 전했더니 그 여인이 예수를 믿고 그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여인은 귀신에게 붙들려가지고 다른 사람들의 이게 점을 쳐주었던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세상 말로 신통한 능력을 가진 거예요. 한 남자가 이 여인을 찾아옵니다. 이 여인이 이렇게 말해요. 어제 닭발 먹었지? 이렇게 말하는 거야. 그럼 찾아온 사람이 깜짝 놀래요. 아니 내가 닭발 먹은지 어떻게 아냐? 그랬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가서 운동장 10바퀴 돌면 다 해결돼. 사실은 소화가 안 돼서 왔거든요. 그랬더니 원인과 결과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운동장 가서 다른 거 하지 말고 10바퀴만 뛰어. 그러면 해결될 거야. 그리고 5만 원 놓고 가. 그러면 주머니 꺼내가지고 5만 원 딱 놓고 가가지고 10바퀴 뛰니까 속이 싹 내려가는 거예요. 화장실 가서 싹 비웠더니 야 정말 귀로만 들었더니 정말 용하다. 또 한 여자가 들어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말해요. 야 딱 보니까 장사가 망하게 생겼구나. 아니 어떻게 하셨어요? 1,000만 원 복채 내면 방법을 가르쳐줄게. 1,000만 원을 내라고요? 아니면 가. 그랬더니 알겠습니다. 가가지고 1,000만 원을 딱 구해가지고 왔어요. 복채를 딱 냅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하던 장사 접고 닭발집에 그러면 1년 후에 최인정 100개 낼 거야. 그때 나한테 고맙다고나 해. 그리고 딱 나가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대단하죠? 한 사람이 들어와요. 아들이 응급실에 갔구나. 어떻게 하셨어요? 그냥 아들 데리고 나와. 체한 거니까 가서 그 가스명수 먹이면 나을 거야. 그래서 응급실에 가서 데리고 나와서 가스명수 먹여서 집에 갔어요. 딱 났어요. 여러분 이런 여자는 되게 진짜 용한 여자입니다. 만약 우리 동네에 이런 여자가 있다면 가고 싶죠. 솔직히 말해보세요. 가고 싶죠? 저도 가고 싶어요. 그런 마음이 들 것 같아요. 다 맞추니까. 여러분 누구나 인생의 운세를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나라 정치인 가운데 대통령을 포함해서요. 아무리 그 사람이 믿음 있는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이런 점을 잘 보는 사람과 끈을 가지고 있다는 걸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예외가 없어요. 한 사람도. 여러분 사람에게 속으면 안 됩니다. 이게 세상이에요.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여자가 바로 이런 여자입니다. 이 여자는요. 자기의 생각으로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이 여자는 아주 용한 여자예요. 대부분 이제 그 점쟁이가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학습으로 통해서 점을 보는 사람이 있고 진짜 신내림 받은 사람이 있어요. 신내림 받은 사람이 용한 사람이에요. 학습으로 점치는 사람은 공부한 거예요. 공부해가지고 대충 이제 그 데이터를 가지고 뭐 그 사람의 혈액형, 생김새 뭐 여러 가지를 보고 이런 관상을 보고 딱 맞추는 거거든요. 이 사람보다 더 용한 사람이 뭐냐? 신내림 받은 사람입니다. 점집에 가면 깃발이 있잖아요. 깃발 가지고 구별을 하는 거예요. 아무튼 이 여자는 신내림을 받은 여자입니다. 그래서 이 안에 귀신이 딱 자리를 잡고 있어요. 그런데 이 여자가 하루는 딱 그 길가에 앉아 있는데 바울이 와가지고 그 여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머리에 안수를 하는 순간 이 귀신이 떠나가 버린 거예요. 이 여자가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동안 두통도 있고 음식도 제대로 소화도 안 되고 그런데 머리가 상쾌하고요. 두통도 없고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제 점을 보러 들어오는 사람들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점을 칠 수가 없습니다.
귀신이 떠났기 때문에 이제 그런 능력이 사라진 것입니다. 더 이상 그런 직업을 가질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당시는 이런 여자들을 고용하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용하다는 이런 여자들을 전부 고용을 해가지고 계약서를 써요. 당신이 용하니까 당신은 점만 봐라. 그럼 나는 당신한테 한 달에 월급 예를 들어서 500만 원씩 주겠다. 나머지는 다 나한테 가져와라. 500만 원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여자는 점만 보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업자들이 체인점을 차려가지고 정말 이렇게 용하다는 여자들 고용해서 이게 사업을 한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이제 고용주 입장에서는 이제 치명적인 문제가 생긴 거예요. 수입원이 끊긴 겁니다. 계약서는 있는데 이 여자가 점을 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업자가 바울을 고소하게 됩니다. 송사하게 돼요.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결국 송사를 당해서 투옥하게 되었어요. 일종의 영업방해죄죠. 정말 어처구니없지 않습니까? 이런 일을 저와 여러분도 살다 보면 당할 때가 있습니다. 별것도 아닌데 손과 발에 착고와 쇠사슬이 채워져서 이제 그 두 사람이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이 정도 되면 화장실도 가기가 힘이 듭니다. 빌립보 감옥은 저녁이면 춥습니다. 오늘날처럼 뭐 난방을 해주고 선풍기를 이런 게 없어요. 그저 그냥 동굴 같은 굴에다가 철장 하나 놓고 저녁이면 얼마나 추운지 몰라요. 이렇게 거기서 사도 바울과 실라가 갇히게 되었는데 오늘 16장 25절을 보시면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깼더라. 아멘. 한밤중에 너무너무 춥고 추워서 잠이 안 오는 거예요. 뭐 억울하다라는 마음은 없어요. 복음 전에다가 된 거니까 뭐 이거 주님 때문에 온 고난이니까 기쁘게 달게 받는데 이 너무 춥고 너무 힘들고 이 감옥에서 나간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환난 가운데 사도 바울과 실라가 기도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신자는 이래야 됩니다. 다른 것 하면 안 돼요. 기도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의 상황과 바울의 상황은 좀 다르죠. 당시에는 예수님을 전하면 이런 얼토당토하는 일들로 갇히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특별히 유대인 중심의 도시다. 그러면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는 거예요. 바울이 그렇게 그가 다메섹 성입니까? 그 성에서도 그가 던져짐을 당하고 내가 죽었구나 하는 그런 날들도 있었어요. 유대인 중심 도시에서는 복음을 전하는 일은 거의 사형 선고와 같습니다. 이런 바울과 우리를 생각하게 되면 우리는 얼마나 자유롭습니까? 우리는 평안합니다. 집집마다 다니면서 노크하고 계세요해도 경찰에 신고 안 해요.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즐기며 살아갈 정도로 지금은 자유로운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와 같은 기도는 우리가 어렵다고 느낄 수 있어요. 우리가 복음 전한다고 감옥에 들어갈 일도 아닌데 이렇게 바울과 실라처럼 한밤중에 하나님께 기도한다? 이런 일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감옥에 갈 일도 없고 돌에 맞을 일도 없고 우리 마을에는 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바울과 실라와 우리 자신을 비교할 때 신앙적으로는 우리가 부족함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이렇게 한밤중에 뭐 기도한다든지 우리는 그런 거 할 수 없어요 라고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이런 기도는 어떻습니까? 주님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가난한 날보다는 그래도 먹고 살 날이 많았음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슬픈 날보다는 그래도 기쁜 날이 많았음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아픈 날보다는 건강한 날이 많았음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화가 나는 날보다는 그래도 평안한 날이 많았음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짜증나는 날보다는 웃고 살았던 날이 많았음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배고픈 날보다는 먹을 것이 많은 날이 많았음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곤고한 날보다는 그래도 행복한 날이 많았음을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무언가 하나님께 달라고 하는 기도보다는 때로는 이런 기도가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기도가 가능하냐? 여러분 그냥은 안 됩니다. 맨정신으로 안 돼요. 내 안에 성령이 거하셔야 가능한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신자의 삶은 성령과 함께하는 삶입니다. 성령이 떠나면 신자는 그냥 껍데기예요. 그분을 떠나게 만들면 안 됩니다. 그분을 상심하게 만들면 안 됩니다. 내 안에 거하시도록 나의 마음의 왕자를 주님께 드려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그분의 생각을 따르고 그분의 마음을 따르고 그분의 말씀을 따르고
그분의 영에 따라 사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그런 것입니다. 그저 내가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 하나를 갖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는 하나님과 연합이 시작이에요.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되고 마치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첫날 밤을 지내고 결혼생활을 해나가듯이 하나 되는 것입니다. 그분과 소통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그분과 내가 소통이 가능한 상태를 영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영이라는 말은 정의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영이라고 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상태를 영이라 그래요. 보이지 않는데 거룩하고 정결하고 깨끗한 인격과 존재로 거하시는 분, 그리고 그분과 내가 소통이 가능한 상태, 이게 영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영 안에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만약 그분과 내가 소통이 불가능한 상태는 이건 내가 육체 안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거룩하고 정결하고 깨끗한 인격과 존재로 거하시는 분, 우리가 그분을 성령이다 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영 안에 거한다라는 말은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뜻대로 사는 것, 이게 영 안에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삶이 좋아야 돼요. 이런 삶이 기뻐야 돼요. 이런 삶이 행복해야 돼요. 이런 삶이 자연스러워야 돼요. 이런 삶이 가장 만족해야 됩니다. 이런 삶이 전부여야 돼요. 신약시대 성도들의 삶은 성령 충만한 삶이었습니다. 여러분, 다른 것으로 충만하면 안 돼요.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은 거룩한 영입니다. 그래서 죄를 미워하고 죄를 멀리하고 죄를 이기는 능력의 영이에요.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할 때 기도할 수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고난의 한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기도했다라고 말해요. 그들이 찬송했다라고 말합니다. 어제 저녁에 8시쯤에 전화가 한 통이 왔어요. 사모님, 지금 사태가 바뀝니다. 누가 왔다는 거예요? 권집사님이 왔다는 거예요. 와가지고 이제 오늘 아이들 데리러 가니까 봉고차하고 이제 그 집사님 차 바꿔놓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러더니 가실 때 요만한 호박 한 덩어리를 주고 가더라고, 저한테요. 요만한 호박. 근데 얼마나 화사하게 웃으면서 두 부부가 목사님 드세요 하는데, 진짜 호박 하나 딱 봤는데 제가 정말 천국을 경험했어요. 호박을 주고받으면서 너무 행복한 거 있죠. 우리의 인생의 작은 것 하나라도 우리가 주님께 감사하고 또 고맙게 여기고 기도하고 찬송하는 것, 이것이 성령 충만한 삶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와 찬송은 환경이 어려울 때 하는 겁니다. 좋을 때 하는 게 아니에요. 기나긴 병으로 고생할 때 나에게 찬양의 샘이 터지는지를 점검해야 돼요. 기나긴 고난으로 힘들어할 때 나에게 찬양의 영이 흐르는지를 점검해야 됩니다. 기나긴 답답함으로 힘들어할 때 나에게 기도의 영이 이렇게 흐르는지를 점검해야 됩니다. 기나긴 무응답으로 힘들어할 때 나에게 여전히 감사의 영이 흐르는지를 점검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는 몸이 쇠사슬과 착고에 채워져 있습니다. 꼼짝달싹하지 못했다라는 뜻이죠. 여러분, 작은 감옥이라고 하는 공간에 속에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그럴 때가 있습니다. 여기서 매임이 십자가라면 매임 가운데 찬양과 기도는 부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령은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시는 영, 그분이 바로 성령입니다. 매임 가운데 나의 입에서 나오는 것, 그것이 바로 나의 신앙의 현주소입니다. 여러분, 힘들 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어려울 때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고달플 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힘에 겨울 때 찬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좋을 때는 누구나 다 충만해요. 모든 일이 만사형통할 때는 누구나 다 기분이 좋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것이 성령 충만인가? 아닙니다. 성령 충만은 고난의 한복판에서 노래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고난의 한복판에서 잠잠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불신앙의 한복판에서 주님을 붙잡을 수 있는 손,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할 수 없는 상황에서 상대를 품을 수 있는 능력, 그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이런 십자가와 부활의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바울과 실라는 혹독한 환경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기도하고 찬양했다라고 하는 것은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그런 거예요. 너무 환경에 예민하게 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환경은 일종의 리트머스 시험지입니다. 나의 신앙의 색깔이 어떤지를 시험하는 시험지입니다. 여러분, 좀 대범할 필요가 있습니다.
좀 여유를 부릴 필요가 있습니다. 좀 당당할 필요가 있습니다. 좀 넓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섰습니다. 홍해는 언제 갈라집니까? 뒤에서 애굽의 군대가 추격해오고 아픈 바다이고 갈 데라고는 아무데도 없는 그야말로 풍전등화와 같은 그런 뭔가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죽을 것 같은, 여러분 그때 갈라져요. 홍해는. 그때까지 무엇을 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끝에 역사하십니다. 왜 그렇게 하시느냐?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를 단단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믿음의 끈을 놓지 않고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어차피 승리합니다. 어차피 해피 엔딩이에요. 그래서 과정이 스릴이 넘치는 것입니다. 그 스릴 넘치는 과정, 그것이 바로 인생입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성령 충만한 믿음. 사도행전 16장 25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아멘. 여기 한밤중에 인더 미드나잇이라고 하는 그야말로 가장 캄캄할 때입니다. 한밤중에 무슨 말이냐? 인생에서 가장 어두울 때, 그때 사람들은 다 포기합니다. 다 내려놓고 싶어해요. 손과 발에 쇠사슬과 착고가 채워져 있다라고 하는 것은 쇠와 접촉하는 부분은 이미 모든 살까지 찢어지고 상처와 피가 엉겨 붙었다는 말입니다. 얼마나 쓰라리고 아팠겠을까요? 여러분, 죄수들을 치료해 주는 것은 없습니다. 어차피 죽을 건데 신경 쓰지 않습니다. 춥고 배고프고 쓰리고 아픕니다. 그게 바로 한밤중이라고 하는 공감각적인 문학적인 표현입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했다. 그럼 무슨 기도했을까? 저는 감사기도 했을 것 같아요. 감사기도. 환경으로 따지면 감사가 불가능한 거죠. 환경으로 따지면 최악입니다. 이런 캄캄한 인생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환경에 매이지 않는 신앙을 주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자신들만 생각하면 억울하고 분통 터질 수가 있죠. 귀신에 매여 살던 사람을 구해 주었더니 돌아오는 것은 투옥이었습니다. 하지만 바울과 실라는 그런 생각하지 않습니다. 따지지 않습니다. 이게 신앙이에요. 여러분,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하여 이런 말을 합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신앙입니다. 이것이 진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고백입니다. 현재는 내가 고통스럽고 원망하고 이런 이유가 있죠. 그런데 오늘 세례 요한은 나는 흥하여야 하는데 나는 쇠하여야 하는데 주님은 흥하시고 나는 쇠하여야 된다. 여러분,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나는 쇠하여져 가고 주님은 흥하여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살아내는 게 어려워요. 나는 쇠하고 주님은 흥하는 삶. 내가 아무리 그런 인생을 산다 해도 나를 칭찬할 사람이 없습니다. 나를 알아줄 사람도 없어요. 세례 요한은 그러나 결국 목이 달려서 죽습니다. 자신은 쇠하여져 갑니다. 가장 꼴보기 싫어하던 여자에게 바울이 목이 달려 죽습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나는 쇠하여져 가는 것이고 주님은 흥하여져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아멘. 나는 죽고 주님이 사시는 것, 그분은 흥하시고 나는 쇠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그리스도는 존귀해지고 나는 죽는 것도 유익하게 여기는 신앙, 이게 부활신앙입니다.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삶. 그러면 그리스도는 어디 삽니까? 내 안에 사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는 죽고가 십자가이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 그것이 바로 부활입니다. 이거 사는 게 신자의 일생입니다. 오늘 제목이 절망 중에도 기도하는 사람이 되자랍니다. 아무리 절망이 와도 신자는 기도라고 하는 강력한 능력이 있습니다. 절망 속에서도 소망을 가질 수 있는 능력. 여러분, 아무리 절망적이고 좌절이 되고 눈물이 나고 슬퍼도 인생의 한밤중에 기도하면 하늘의 능력을 얻는 사람, 이 사람이 신자입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 저와 여러분 안에는 부활 생명,
죽음을 이기신 바로 그 주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이렇게 우리가 소통의 라인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언제든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오늘 바울과 실라가 캄캄한 감옥에서도 기쁨으로 감사하고 기도하고 찬송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합시다. 우리에게도 그런 상황이 오면 찬송하고 기도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절망하고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 일에 파묻힐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것입니다. 찬송하는 것입니다.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다시 회복되어져 가는 신자가 건강한 신자입니다. 16장 25절 말씀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아멘. 여러분, 주변에는 저와 여러분을 보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안 보고 있는 것 같아도 다 보고 있어요. 가족도 보고 있고, 식구들도 보고 있고, 이웃도 보고 있고, 교우들도 보고 있고, 직장 동료도 보고 있고, 이 지역에 살고 있는 나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 다 보고 있습니다. 뭘 보고 있느냐? 어떻게 살아가는지, 한밤중에 어떻게 저렇게 기도할 수 있는지, 저렇게 억울한데 어떻게 기도할 수 있는지, 화가 날 텐데 어떻게 기도할 수 있는지, 어떻게 저런 상황에서 찬송이 나올까, 어떻게 저런 상황에서도 감사가 나올까, 어떻게 저런 상황에서도 웃을 수 있을까, 어떻게 저런 상황에서도 기도할 수 있을까. 그런데 그거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현대판 바울과 실라입니다. 이 사람이 신자이고 이 모습을 하나님이 지금도 울릉도에서 보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모습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됐다, 너 이제 신앙이 되었구나. 여러분, 그 자리까지 복음의 증인들로 끝까지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